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2주간은 종려주일과 부활주일 때문에 고린도후서 강의를 계속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다시 고린도후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4장과 5장을 이어주는 가교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4장의 내용을 보시면 4장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우리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다라는 내용을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보배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력의 힘이 큰 것은 주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실 아무 힘이 없지 않습니까? 인간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무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질그릇 같은 사람입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지만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능력의 힘이 큰 것은 주님에게, 보배이신 주님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4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보배이신 주님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낙심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배이신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도리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18절에서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보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5장으로 넘어가는데, 5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의 정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절 한번 보십시오.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의 장막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우리의 장막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바로 우리의 장막집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장막집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은 무엇입니까? 저 천국이겠지.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을 마친 저 천국의 삶, 그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집입니다. 우리는 이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5장의 말씀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나오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고 있다 라는 부분에만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속사람이 정말 중요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KB금융지점 지주 KB경영연구소에서 조사한 2024년 한국 웰니스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인의 정신건강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립적 경제생활을 하는 25세에서 69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만든 2024 한국 웰니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62.5%가 한 개 이상의 경증 혹은 중증의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올해에 1년 동안, 작년이죠. 2024년 한 해 동안 중증 혹은 경증 정신 문제를 아는 적이 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몇 프로? 62.8%. 우리 중에서도 지금 한 20여 명 나왔는데 한 13명, 4명 정도는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진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면 이 한 받으셔서 그냥 딱 죽고 싶다 그런 생각 들 때가 가끔씩 있죠. 우울해지기도 하고 삶이 힘들어지기도 하고.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그 연령대를 보면 20대가 71.6%로 가장 높았고 30대가 69.8%, 40대가 62.2%, 50대가 61.7%, 60대가 52% 등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비율이 높다는 겁니다. 요즘 학생들 또 청년들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 같죠?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갑니다. 삶이 힘듭니다. 오히려 정말 60년대, 70년대를 경험한 우리들은 힘든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이쯤이야, 맷집 있으니까 이쯤이야 견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10대, 20대들은 그렇게 안 살아왔어요. 작은 일에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엄청 받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어릴수록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비율이 높은 것입니다. 이들이 경험한 정신건강 문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1위가 심각한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34.1%가 심각한 스트레스. 현대는 정말 스트레스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수일간 지속되는 불면증 25.6%. 잠을 못 자는 사람이 그렇게 많답니다. 여러분 생각이 많아지고 고민이 많아지면 밤에 잠이 잘 안 옵니다. 저도 경험한 일이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저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을 틀어놓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잠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읽고 한 20분, 20분만 읽어보십시오. 잠이 서르르 올 겁니다. 네. 저만의 잠자는 비법입니다. 공개해드리는 겁니다. 불면증이 굉장합니다. 이 외에도 생활에 불편을 줄 정도의 기분 변화 13.4%, 그리고 그리고 문제의 원인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이 33.5%로 가장 높았고, 가족 친지와의 갈등, 집안 환경 등의 가정 문제, 이런 문제들을 겪고 있는 이들이 32.6%였습니다. 이외에도 진로, 취업, 승진, 이직 등 직장 문제가 28%이고 건강 문제가 22.7%, 친구, 직장 동료와의 갈등이 21.5% 순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정신적 문제를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건강에 대해서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잠이 잘 안 온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치료받을 생각 안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심하지만 그래도 막 넘어가겠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울증이 있지만 이러다 말겠지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문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크게 많이 염려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육체의 건강을 염려하는 분들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에 조그만한 이상이 있어도 내가 혹시 암이 걸리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한다니까. 참 이 세상은 정말 이 정신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시대입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이렇게 많아진 근본적인 원인은 산업화와 도시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18세기부터 시작된 산업혁명은 인간들에게 편리함과 물질적 우유함을 주었습니다. 산업혁명 이전에는 극히 일부 사람들만이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었고 소작농들을 거느리고 있었고 또 노예들, 육군들, 노동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를 차지하고 있었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업화로 인해 중산층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공장에 가서 일을 하니까 임금을 주니까 이 경제적인 부가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중산층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몰려든 사람들로 인해서 대도시가 생겨나게 되었고 대도시가 생겨나니까 사람들과의 갈등이 점점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산업의 다각화로 경쟁이 생겨나게 되면서 보이지 않는 치열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종업계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보다 내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늘 고민하는 겁니다. 동종업계가 아니라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보다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치열한 경제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다른 사람처럼 해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거나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대기업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외국어 한두 개 정도는 그냥 원어민처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유학을 다녀와야 하는 스펙이 있어야 됩니다. 유학을 다녀와야 그래야 그래도 뭐 외국인처럼은 말하지 못하지만 알아듣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스피치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즘 국내에서 그냥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것만 해가지고는 대기업에 취업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요즘은 AI, 로봇가 얼마나 많이 인간의 일들을 대신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알고 계시죠? 미국에 지어진 현대 자동차 공장에는 로봇이 일을 다 합니다. 한번 보셨습니까, 여러분? 현대 자동차 미국 공장 거기 보시면 전부 다 로봇팔이 딱 와서 찍고 찍고 쭉 지나가고 나면 또 로봇팔이 와서 해놓고 붙이고 다 로봇이 합니다. 로봇이 할 수 없는 몇 가지 일만 인간이 합니다. 안에 시트를 넣는다든지 뭐 점검을 한다든지 몇 가지 일만 인간이 하지 다 로봇이 합니다. 우리나라 이 현대 자동차 사람들이 많이 있죠. 시스템이 옛날 시스템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현대 자동차 노조가 우리나라 1등 노조인 줄 알고 계시죠? 1등 노조입니다. 엄청납니다. 돈이 연봉이 1억이 넘어도 맨날 대우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을 때는 미국의 임금이 비싸지만 미국이 지을 때는 아예 자동화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지나가면서 로봇이 전부 다 찢고 뽑고 요즘은 네 발로 다니는 로봇도 거기 다 있습니다. 개처럼 생긴 거 보셨죠? 그거 다 가서 검사 다 합니다. 로봇이 다 검사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이제 더 이상 생산 라인에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이트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판사가 필요 없어요. 데이터만 넣으면 AI가 이 사람은 무슨 죄,
몇 년 딱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취업의 문은 점점 좁아지고 두각을 나타내는 인재 외에는 취업을 하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좁은 취업문도 문제이지만 도시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합니까? 요즘은 집 한 채 살려면 1년이 아니라 평생을 모아야 집 한 채 살까 말까 한답니다. 부산에도 집값이 새로 진 집값은 아파트들은 많이 비싸지 않습니까? 거의 10억씩 다 하지 않습니까? 새로 진 집들은 거의 10억씩 다 합니다. 서울에는 뭐 10억은 뭐 산 거죠. 15억, 20억씩 다 하니까. 얼마를 모아야, 몇 년을 모아야 그 집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또 남들처럼 살려면 차도 좀 괜찮은 거 하나 사야 되고, 좀 남들처럼 살려면 좀 뭔가 명품도 한두 개씩 들고 다녀야 되고, 남들처럼 살려고 하면 뭔가 좀, 아니 여러분 연봉 1억 돼도 요즘은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고학력의 높은 수준을 요구하다 보니까 학생들도 요즘 수업을 따라가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영어는 중학교 가서 A, B, C, D 배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A, B, C, D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중학교 때 A, B, C, D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초등학교에서 웬만한 영어는 다 떼고 갑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풀던 수학 문제는 이제 중학교에서 다 풉니다. 제가 중학교 수학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니까 야, 이게 또 쉽지 않더라고요. 더 높은 수준의 학업 성취를 요구하다 보니까 도태되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자퇴를 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학업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검정고시 친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한 중간쯤 해도 대학교 좋은 대학교 못 가거든요. 차라리 포기하고 검정고시 치가지고 검정고시 쳐서 시험을 좀 잘 봐가지고 좋은 대학에 가야 되겠다. 이런 학생들이 많아요. 학교 수업도 못 따라가면서 검정고시 쳐서 하겠다. 잘 안 돼요. 아이들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예 학업에 관심도 없는 애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안 되는데.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운 것을 지금 뭐 거의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다 배우고 있으니까 힘들어요.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스트레스도 엄청납니다. 도시화가 되면서 갖는 또 하나의 병폐가 있습니다. 그것은 익명성입니다. 익명성. 시골에서는 가정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김씨 아저씨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면서 자라왔습니다. 이씨 아저씨가 어릴 때 어떻게 생활했고 어떻게 결혼했고 어떤 가정을 이루고 사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네 가정에는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화가 되면서 옆집에 누가 사는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익명성이 보장이 되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도덕적, 윤리적 수준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연예인들, 노출이 심한 연예인들은 조금만 실수를 해도 사회에서 매장이 될 정도로 도덕적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SNS는 그 정도가 심각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실수를 하면 얼마나 많은 비방과 욕설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떤 상처를 받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은 그보다 더 나쁜 죄를 지어도 모르니까. 내가 누군가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해외에서 원정 도박을 했습니다. 근데 지는 맨날 가서 카지노에 앉아가지고 이거 하면서 그 도박한 연예인 그 사람은 막 공격합니다. 네가 그래가 되겠나? 네가 그래가 공격을 합니다. 지는 더 나쁜 짓을 하면서도 익명성이 보장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치 자기의 스트레스를 풀기라도 하듯이 그런 사람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도 시골은 정말 깡촌이었지만 예루살렘에는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대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대도시에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에 그때에 율법 선생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할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땅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사람들이 재촉했습니다. 아니 뭐라도 한마디 해보세요. 이 사람,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야 일어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나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자리를 떠나고 젊은이까지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과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기들도 사실 따지고 보면 죄인이고 내세울 거 하나도 없는데 익명성이 보장되니까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 여인을 향하여서 이러한 여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익명성이 보장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해도 자기의 죄는 드러나지 않으니까 상관없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와 마지막 남으시고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하시고 돌려보내셨습니다. 익명성이 있으니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일은 너무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SNS에서 달려드는 많은 사람들의 비방으로 인해서 자살을 하거나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도 여러분 굉장하다고 합니다. 어떤 한 아이가 타켓이 되면 그 질 나쁜 애들이겠죠. 타켓이 되면 그 아이에게 공격을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거기서 그 단톡방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또 불러들여가지고 막 욕을 해댄답니다. 또 나가면 또 불러들이고 나가면 또 불러들이고 애들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버티겠습니까?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 더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속사람을 더 병들게 합니다. 정말 우리가 스트레스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너무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4장과 5장에서 두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질그릇 같은 우리가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지기 쉽고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우리지만 우리 안에는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상처있고 지쳐있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여러분들이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괴로워할 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한 번은 예수님을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낮에 오기가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찍혔거든요. 대지 사람들에게, 율법 교사들에게 찍혔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도 유대인이었고 열심히 당원했는데 그가 낮에 가면 사람들이 또 찍힐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낮에 못 가고 밤에 갔어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분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며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많은데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거듭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밀어오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거듭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결심하고 노력해도 그 결심이 작심삼일이 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유혹들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은 그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안에는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셔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배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그 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사람은 낡아지지만 속 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박해의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는 박해가 심했습니다. 유대인의 박해가 있었고 로마 황제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박해도 심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런 박해가 있었을 때에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5장에서도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장막집, 이 세상의 삶이 무너지면, 이 세상의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으신 집,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로 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기 위해서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에겐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항상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마시며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의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좀 힘든 일을 만나도 낙심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가 보다. 이것도 연단의 한 부분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이 연단이 끝나고 나면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반란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좀 힘든 일을 만나도 낙심하는 대신에 연단의 한 부분으로 믿고 더 나은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며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삶의 중압감이 주는 스트레스가 거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니까 삶이 즐겁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스트레스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저도 스트레스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스트레스는 있지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스트레스는 있지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내일 주님 온다고 해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살면 됩니다. 아니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일 주님 오면 우리를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실 겁니다. 그런데 내일 주님 온다고 하얀 소복 입고 산꼭대기 올라가지고 주님 맞이한다고 그는 절대 그런 짓 좀 하지 마시고 안 해도 됩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있지만 주님께 맡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 맡겨놓고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우리 인생을 잘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일은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고 지금 나에게 주신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지만 내가 다 짊어지고 가려면 너무 힘들 텐데 주님께 그 짐을 넘겨드리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경험을 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느꼈고요. 많이 체험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께 나와 눈물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들, 이 일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루를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세요. 주님께 맡겨놓으시고 오늘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저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 짊어지고 가려면 너무 무겁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 자살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주님께 맡겨놓으시고 오늘 나는 내가 할 일에 집중해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늙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도 어느덧 이제 60이 거의 다 돼갑니다. 뭐 아직 막 학생 때 뛰놀던 그때 마음은 그랬는데 어느덧 60이 다 돼가요. 참 세월이 빠르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늙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그 사람은 늙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스트레스를 날려주시니까 우리의 정신은 더욱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무거운 짐을 맡겨드릴 때에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